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교회가 창립 39주년을 맞은 생일날이었습니다. 창립이라고 똑같은 날 주일을 맞이했는데, 그런데 성황리에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리하지를 못하고 코로나 확진자들이 많이 생겨서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참석률이 저조했던 것이 너무 아쉽습니다. 지난 주일에 하나님께서 역대상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말씀이 우리 교회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주셨다. 그리고 코로나 상황에서 성도들의 그 주일성수 신앙생활 하는 그 모습을 비춰볼 때에 그 모습을 볼 수 있게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에스라서다라고 이렇게 쭉 말씀이 연결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 나눌 때에 누구와 누구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까? 다윗과 솔로몬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았죠.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아담서부터 다윗까지의 족보가 기록되어졌고, 10장서부터 29장까지 다윗의 기록인데, 다윗의 기록 크게 두 가지 기록. 그 두 가지 기록이 무엇입니까? 기럇 여아림에서 하나님의 계를 미어 올려 장막에 안치한 것, 그리고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준비한 것, 그 두 가지예요. 그런가 하면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는 그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고, 10장서부터는 그 솔로몬의 후손들 열왕들에 대한 기록이 쭉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솔로몬이 그 다윗이 그 메어 올린 하나님의 기가 안치되어진 장막 앞에서 번제를 드리되 양을 몇 마리를 드렸다? 1000마리를 드렸다. 1000번제를 드렸다. 그리고 또 아버지 그 부왕 다윗이 준비해 놓은 성전 건축 재료를 가지고 7년에 걸쳐서 성전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했다.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다윗이나 솔로몬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 성전 건축하는 것. 그래서 두 가지로 다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과 무엇을 가져야 된다? 만남을 가져야 된다가 첫 번째고, 두 번째, 만남 가진 하나님과 더불어의 삶을 무엇을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저 승리하고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러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복이 크다, 적다. 크다, 어떻게 크냐? 그 대상 29장 28절에 보니까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는데 무병장수의 복을 주시고, 또 부귀영화의 복을 주시고, 또 자자손손의 복을 주시고, 그런가 하면 솔로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대하 1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네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네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부귀영화, 무엇과 더불어 덤으로 주신다? 구하는 바 지혜와 더불어 덤으로 주신다. 실제적으로 그리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이 어마어마한 은혜와 복을 받았는데,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자자손손 대를 이어 내려가기를 원함을 가지고 있으나, 그 후손들이 이 다윗과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이 신앙심을 가지지를 못함으로 인해서 곤두박질 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곤두박질 쳤습니까? 하나님 섬길 것을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순종할 것을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와 축복 받을 그릇이 아니라 진노와 저주를 받을 그릇들이 되어짐으로 인해서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쪽 유다가 전멸이 되어집니다. 포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가 되죠. 회파가 되어집니다. 그런 역사가 쭉 기록이 되어졌는데, 그 기록이 어디에 되어져 있는가 하면 그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쪽으로다가 연결이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대기 29장 마지막 장 맨 끝절에서 두 절 위에 있는 그 28절 말씀,
이 역대상 29장 28절 말씀을 보면 거기 무슨 말씀이 나와 있습니까? 그 역대상이 아니고 역대하 36장 23절 말씀 보십시다. 그 조금 전에 얘기한 것은 다윗에게 축복하신 말씀이고, 역대하 36장 23절 같이,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느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에게 역대하 36장 23절 끝장 그 끝 부분의 그 말씀, 그 말씀에서 무엇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올라가라. 다 올라가라 백성들은.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것과 똑같은 말씀이 어디 나오는가 하면 에스라 1장 2절 3절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2절 3절 봅시다. 2절 같이,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느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3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역대상하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하의 마지막 부분에 그 고레스 왕, 바사왕 고레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의 그 말씀이 에스라 1장 2절 3절 똑같은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역대상하와 에스라 느헤미야 여기는 역사적으로 연결되어졌다. 이 연결되어진 것을 잘 설명하는 동영상을 한번 보십시다. 동영상 준비됐죠? 굉장히 실력 있는 분이 설명을 잘 해놨더라고요. 성경 에센스 에스라 편.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에스라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주전 5세기에서 4세기 페르시아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시대의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포로기 이후 생존자들과 후손들이 어떻게 신앙 공동체를 이루었으며 각자 처한 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과연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들을 기억하고 계신지, 과거 언약의 약속들이 과거에만 묻혀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현재에도 유효한 것인지, 어떤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앞으로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등에 대한 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세 권의 책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제공해 줍니다. 역대기는 주전 538년 고레스 왕이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라고 하는 말로 마칩니다. 그리고 역대기의 끝부분이 에스라서의 도입부가 됩니다. 에스라서는 고레스 왕이 칙령을 발표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페르시아 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귀환시키시고 성전을 복구하게 하는 이 고레스 칙령은 신약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것은 오래전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70년의 포로 생활 마감에 대한 예언의 성취입니다. 또한 150여 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예언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기 백성들을 잊지 않으셨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여호와는 자기 백성을 향한 관심이 있으며 그들을 돌보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은 제2의 출애굽을 의미하며 성전 건축에 대한 허락은 과거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적 공동체의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비록 솔로몬 시대처럼 화려한 성전은 아니나 여호와께서는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또한 고레스 칙령을 통해 오래전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은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에 국한된 분이 아니며 세상의 주관자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자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보여줍니다. 에스라서의 제목은 책의 주인공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에스라는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이며 학사로 율법에 능통한 자입니다. 유대 전통은 에스라를 저자로 주목하지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가 활동한 시기는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1세 때입니다. 에스라서는 성전 재건의 역사적 사건을 다루는 1장에서 6장, 또 에스라의 개혁을 다루는 7장에서 10장으로 크게 둘로 나뉘어집니다. 다윗의 후손인 스룹바벨을 리더로 귀환한 자들이 성전의 기초를 놓습니다. 그러나 주변 민족들의 방해로 작업이 중단됩니다. 그리고 18년이 지난 후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활동으로 성전 건축이 재개되며 주전 515년에 완공됩니다. 586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솔로몬의 성전이 파괴된 때로부터 정확히 70년이 지난 후에 성전이 다시 완공된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것을 70년 포로 생활의 상징적 마감으로 봅니다. 이 성전은 스룹바벨의 지휘하에 완공되었다고 해서 스룹바벨의 성전이라 부르기도 하고 제2성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에스라의 개혁을 다루는 제2부는 에스라에 대해 잠깐 소개하는 부분만 빼고는 모두 1인칭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에스라서는 에스라가 직접 쓴 회고록입니다. 에스라가 백성들을 이끌고 귀환한 때가 주전 458년으로 성전이 완성된 지 57년 후입니다. 그는 학사이자 종교 지도자로서 율법을 가르치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토라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 사회적 지침임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말씀에 따라 이방 민족들과의 통혼의 심각성을 깨닫습니다. 이들은 포로기 이전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지었던 죄들을 반복합니다. 이방 여인들과의 통혼은 우상숭배와 배교로 달리는 지름길입니다. 백성들은 에스라엘의 지도에 따라 죄를 고백하고 그들과의 결혼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연루되었던 자들의 명단을 제시함으로 에스라서는 끝이 납니다. 이것은 포로기 이후 귀환한 백성들의 문제가 다시 심각해지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이제는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학사 에스라를 통해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에스라서는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이런 일을 반복하셔야 하는지에 대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죄를 반복하며 살고 있지 않은지, 삶의 과감한 개혁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아야겠습니다. 잘 정리됐죠. 내가 앞에서 말로만 이야기를 하면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감이 잘 안 잡히잖아요. 근데 지도까지 나오면서 조목조목 들어가지고 설명을 하니까 나도 귀에 쏙쏙 들어와가지고 좋았어요. 저거 보고 있는 동안에 광고가 하나 올라왔네. 임지영 집사님 모친 소천 코로나 상황으로 가서 조문이 어렵습니다. 많은 기도와 위로 부탁합니다. 어제 돌아가셨다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주일이기도 하고 또 코로나 걸리신 분들도 있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재되어 있는 분 누군지도 알지 못하고 그러는데 같이 장시간 한 차에 타고 왔다 갔다 하기가 위험 부담이 있어서 아마 가는 거는 생략하는 것 같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데요. 말 나온 김에 코로나 확진 걸렸던 분 손 들어보세요. 이게 창피한 거 아니니까 손 들어보세요. 많지 않네. 근데 확진됐었으면서도 손 안 드는 분이 중에 있는 것 같은데. 근데 확진된 사람은 자유함이 있을 것 같아요. 마음에. 그렇죠? 걸려보니 별거 아니더라. 걸리려면 또 걸려라. 그리고서는 좀 자유할 것 같은데 안 걸린 사람은 전전긍긍할 것 같아. 왜 이런 질문도 해보는가 하면 지금 바벨론에 포로되어서 이제 성전 재건하는 이런 문제를 취급하는데 이제 그 역사적인 이야기는 김윤희 그 총장이거든요. 저분이 그 신학교 그 대학원 총장인데 아주 실력 있는 분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이제 저분이 설명을 잘 지도를 보여주면서 설명을 했는데 그런데 바벨론 포로되어진 그 유다 백성들 그 백성들의 그 상태에 대해서는 이제 언급이 없는데 그것을 이 시간에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 그것이 바벨론 포로되어진 유다 백성들 그 입장이 오늘날 코로나 포로되어진 우리들의 입장하고 너무 유사하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봐봐요. 잠깐 그 역사라는 거 보면 다윗이 준비한 것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잖아요.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후손들이 이어서 왕 노릇을 하잖아요. 그런데 다윗과 솔로몬이 하나님을 섬겼던 그 섬김의 신앙심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리고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불순종하잖아요. 그래서 시드기야 왕 때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지고 성전은 무너지잖아요. 회파되어지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 되어져 가지고 몇 년 동안 있다가 돌아오는가 하면 70년 있다가 그 어느 왕이에요? 고레스 왕이 그 성전 건축하라고 올려보내면서 이제 그 다시 그 예루살렘으로 다 올라오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올라와 가지고 이제 성전 건축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서 이룬 그 성전이 무슨 성전이라고 그래요?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솔로몬 성전.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그저 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진 것을 다시 리모델링한 거죠. 그 터 위에다 그 리모델링한 그 성전을 무슨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해요. 스룹바벨 성전이 또 이제 그 무너지지는 않았지만은 그것을 리모델링 했는데 누가 했는가 하면 헤롯이 43년 걸려서 장기간 동안 질질 끌면서 리모델링 하는데, 리모델링 할 때 이쁘게 꾸미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그 성전을 헤롯 성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성전 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솔로몬의 무너진 성전을, 솔로몬 성전을 그 스룹바벨이 중심이 되어져 가지고 그 당시에 함께 했던 이들이 에스라지요, 느헤미야고, 그래서 이들이 성전을 다시 재건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역사적으로 볼 때는 그 성전이 그 무너진 것을 다시 재건하는 이런 역사로 보이는데, 영적으로 볼 때는 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들의 신앙이 평안한 중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생활에 게으름과 나태함이 생겨버렸잖아요. 소홀함과 그 업수여김이 생겨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만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말씀 상고하지 아니하고 전도하지 아니하고 찬양하지 아니하고 봉사하지 아니하고 그랬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영적 현 주소를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영적 상태를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동원하신 것이 무엇이다? 코로나다. 이렇게 보고서 연결해서 말씀을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 네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바벨론 포로 되어졌다, 코로나 포로 되어졌다,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하면서 네 종류의 사람들을 볼 때 첫째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졌지만 포로 되어진 자다라고 하는 그런 그 입장에서 그 자기 비하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를 낮추는 그 겸손이 아니라 그 자기 못났다라고 하는, 자기 민족이 못났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자기 비하 성찰을 하면서 그저 이 업수 여기면서 자기 자신을 업수 여기 민족을 업수 여기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왜 포로되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셨을 땐 이유가 있지 않는가, 이유를 찾아봅니다. 기도하면서. 그랬을 때에 하나님을 지극정성으로 공경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답을 얻게 되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신앙생활을 소홀히 했던, 게을리 했던 그 신앙생활을 뒤로 하고 바벨론에 포로되어진 몸이지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누굽니까? 수르바벨이나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인물이지만 우리가 잘 아는 누구도 다니엘이나 세 친구들도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잖아요. 그 다니엘 같은 경우도 봐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한 달 동안 기도를 하면 그러면 어디에 들어가게 조서를 내렸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도록 조서를 내렸잖아요. 조서가 내린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잖아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끊칠 수 없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정적들에게 걸려가지고 그 사자굴에 들어가지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구원해내시는, 그래서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그저 천하에 드러내 보이는, 그래가지고 왕까지도 그것을 인정하는 이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세 친구도 마찬가지. 느부갓네살 신상에 절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절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구원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이런 인물들을 보면 포로되어진 중에서도 그저 이 비굴하게 자기 자신을 비하시키고 그리고는 굽실굽실하면서 바벨론 사람들에게 그저 이 억눌린 삶, 지배와 통치를 받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이전에 하나님을 섬기기를 소홀히 했던 것을 회개하면서 회복하면서 그러면서 다름질에 나아가는 이런 이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런 이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까? 그 에스라 2장 64절, 68절, 69절 그 한 절씩 보십시다. 64절. 2장 64절. 같이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몇 명이라고요? 42,360명. 이 숫자를 기억하시고 2장 68절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 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9절 69절 심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천 다리기요 은이 5천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그러니까 여기 내용을 보면은 몇 명이 42,360명 이들은 명단이 에스라 2장 1절서부터 기록이 쭉 돼 있어요. 누구라고 하는 것이 몇 명이라는 것이. 이들은 무엇한 이들입니까? 성전을 재건하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이들이에요.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힘써 동참하는 이들, 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42,300명이다 그랬을 때 이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진 이들 전부가 기단이다. 전부가 아니에요. 그 지파별로다가 가나안 땅을 분배를 해줄 때에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를 중심으로서 유다 나라가 만들어지잖아요. 솔로몬의 아들 그 르호보암 그 대를 이어서 쭉 내려가면서. 그런데 그때의 유다의 싸움터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그 사람들이 몇 명 있는가 하면 76,500명이었고 베냐민이 35,400명, 합이 11만 1,900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12만 명 정도 돼. 그럼 이것은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청년들만 얘기하거든요. 그럼 남녀노소 합치면은 4, 50만 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포로로 잡혀갈 때 포로로 다 잡혀간 것은 아니고 일부만 잡혀갔고 일부 잡혀간 사람들 중에서도 지금 성전 재건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이들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 다 기겠느냐? 다가 아니겠느냐? 다가 아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들,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저 이 자기가 드릴 것을 심소 드리면서 동참하는 이들, 이런 이들이 있는가 하면 은혜를 사모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그저 이 최우선으로 여기는 이러한 그 백성들이 있는가 하면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되어서 살면서 바벨론화 되어진 유다 백성들도 있다는 이야기죠. 바벨론화 되어진 이들은 바벨론 사람들에게 지배와 통치를 받는 것이 그것이 습관화되어지고 체질화되어져 가지고 아예 그들에게 예 알았습니다 하면서 굴복하는 삶을 살아야 그저 입에 풀칠하고 산다라고 하는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그저 뭐 생명 이어가는 그것으로 다 생각을 하고 그저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피는 유다인인데 그런데 삶은 누구처럼 살아요? 바벨론 사람처럼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상황 중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열리를 제치고 그리고 위험 부담을 안고도 그러면서도 결단을 내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예배드림으로 믿음의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하는 그 믿음 생활을 활발하게 전개해 나아가는 이런 여러분과 같은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코로나가 이게 전파되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많이 이슈가 돼서 교회가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가지게 되어졌잖아요. 아예 처음부터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그대로 받아들여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과 같은 입장이 되어져 가지고 교회를 발걸음을 끄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처럼 불신화되어진 이런 성도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해 주십니다.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자가 되어져야 합니까? 교회 생활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충실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성전 짓기를, 건축하기를 힘쓰고 애써 노력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상황 중에서라도 이 성전이 회파되어지는 것을 막아야 되는,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멈추지 아니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교훈을 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교회 생활을, 성전 건축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러한 그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 에스라 4장 5절 보십시다. 같이.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관리들에게 무엇까지 주면서? 뇌물까지 주면서 성읍 건축하지 못하도록, 선곽을 완공하지 못하도록, 성전 공사를 멈추도록 하는,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다. 고레왕서부터 다리오 왕까지.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4장 6절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하수에로 왕 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13절 같이.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간서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저 성전을 건축하도록 성곽을 세우도록 그냥 놔두면 왕들에게 세금 안 내면서 왕들 경제적으로 손해보게 된다. 지금 누구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세상 왕들을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물질 손해볼까 봐 그걸 목적으로, 손해보지 않을 목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자로서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 아니에요. 중심이 맞는 중심이, 맞지 않는 중심이, 틀려먹은 중심이잖아요. 24절 말씀도 보십시다. 같이.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었죠. 그러니까 성전 건축하는 것이 이 회방하는 자들에 의해서 중단되었어요. 멈춰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이 코로나라고 하는 바벨론에 의해서 그 영향을 받고, 그리고 바벨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 지금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하려고 교회를 가느냐고 그러면서 교회 갔다 큰일 난다고 그러면서 부정적으로 교회 생활하는 것을 만류하는 이들, 그러니까 만류하는 가족들, 이들을 인해 가지고 지금 교회 생활, 성전 건축 생활, 믿음 생활, 이 생활을 그저 멈추는 상태에서 그저 지금 장기간 지금 교회를 출입하지 아니하는 성도들, 이런 성도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성도들은 남도 참여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도 참여하지 아니하는, 그래서 성전 건축, 믿음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회방하는, 성전 건축하지 못하도록 막는 이런 역사를 하는 그런 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자리에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는 코로나 확진자가 옆에 있어도, 앞에 있어도, 가족 중에 있어도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멈추지 아니할 의지를 가지고 도전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가족이 있더라고, 이웃들이 있더라고 하면 그들에게 끌려가면서 세상 육신적인 생명에 지장받을까 봐, 건강에 지장받을까 봐, 물질에 지장을 받을까 봐, 그저 이 가게에 지장받을까 봐, 그 세상 것, 잠깐 있다 없어질 것, 그것 무엇인가 손해를 볼까 봐, 놓칠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믿음 생활을 소홀히 하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앞장서 깨우쳐 줄 필요가 있는 가족과 이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그 네 번째 아쉬운 사람이 있는데, 어떤 아쉬운 사람이 있습니까? 첫 번째 어떤 사람이 있었다 그랬어요? 적극적으로 성전 건축에 동참하는 이가 있다. 두 번째는 바벨론화되어져서 아예 성전 건축은 생각도 안 하는 사람이 있다. 세 번째는 성전 건축을 회방하면서 반대하면서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적하는 그런 세력이 있다. 네 번째는 어떤 이가 있을까요? 교회 생활에 문제가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성전 건축, 믿음의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그저 이 문제가 있는 성도가 있어요. 자, 이런 성도들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왜 무너졌어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공경해야 할 것을 산당을 짓고 우상을 공경함으로 인해서, 또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할 것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상 섬기는 죄의 악을 행하는 이들과 어우러져서 교제하면서 그들의 삶을 본받는 죄악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전은 하나님 만나는 곳인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인데, 너희들은 그렇게 생활하지 나를 만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나와 함께 더불어 삶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남의 장소를 하나님께서 휘파되게 무너지게 하신 거예요. 자, 그것을 다시 일으킨다는 것이 재건하는 것이잖아요. 그럼 다시 일으킨다고 그랬을 때 건물만 다시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믿음의 집 같이 일으켜야 되잖아요. 같이 일으켜야 되잖아요. 그럼 같이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우상을 섬기던 데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우상을 섬기면서 죄의 악을 행하는 이들과 어우러져서 삶을 살던 그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았던 이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삶을 사는 이런 삶으로다가 회개가 되어져야 되고 전환이 되어져야 되죠. 그래야 보이는 성전 건축의 의미, 가치, 보람, 목적이 달성되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전 건축 재건한다고 하는데, 건물을 건축하는데 동참을 하기는 하는데, 그 동참도 처음 열정이 식어지었고, 동참하는 과정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성전 건축은 무관심하고, 제1 성전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을 때와 상황이 비슷한 그러한 그 신앙 상태로 돌아간다라고 했을 때에는 의미를 상실한 거예요. 재건하는 의미를 상실한 것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성전은 또 다시 무엇해야 할 성전을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다시 무너뜨려야 할 그런 성전을 짓고 있는 것이 되고 있지 않느냐는 얘기죠. 자, 그러면 그런 이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에스라 10장 10절 말씀 봅시다. 같이.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자, 무엇 했다고 얘기해요? 에스라가 그들에게, 그 유다 백성들 중에서도 지금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는 이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가 무엇 했다?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다. 11절 같이.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그러니까 이방 여인을 그 아내로 삼았는데, 그리고 자식을 낳았는데 그 여인이나 자식을 다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다 내보내라는 거예요. 인연을 청산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 말씀. 아니 11절까지 보면 돼요. 이 말씀이 10절 11절에 주어졌는데, 이 말씀에 해당되어지는 이들이 명단이 10장 17절 이하에 쭉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자, 봐봐요. 그러면 이들은 제1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 솔로몬 성전, 그 성전을 지을 때의 다윗과 솔로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 솔로몬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일천번제 드렸을 때 꿈에 나타나시고, 또 낙성식을 했을 때에도 또 그 나타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만나주심이 진하고 강하고 큰 이러한 그 인물들이 다윗이나 솔로몬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후손들이 지금 다윗과 솔로몬의 신앙을 가지지를 못한 거예요. 신앙생활이 해이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1의 성전이 회파되어진 그 당시의 신앙 상태로 지금 못하고 있어요.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봐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 유다인으로 하나님을 공경해야 할 자인데, 하나님을 순종해야 할 자인데,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했다는 이방 여인은 하나님을 공경해야 하네요. 하나님을 공경 안 해요. 무엇을 섬겨요? 우상을 섬겨요. 귀신을 섬겨. 그런 여인을 아내로다가 취했다면 그 여인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여자가 나를 내조한다, 남편이 나를 내조한다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면서 가정을 인도하고 이끌어야 되는데 지렛대 역할, 디딤돌 역할이 돼야 안 돼요. 왜? 신앙이 없는 걸 어떻게 내조가 되느냐고. 신앙 내조가 안 되지.
그리고 자녀들을 아들 낳고 딸 낳았어. 그런데 이방 여인이 낳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이방 여인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으니 아들을 딸을 양육할 때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다 없다?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가정이 신앙의 명문 가문으로 대를 이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면서 이어져 내려가야 되는데, 그것이 대가 끊겨버리는 거예요. 대가 끊겨지는 것은 고사하고, 대가 끊겨지는데 축복의 대물림이 끊겨질 뿐만 아니라 그 대물림이 무엇으로 전환이 되어지는가 하면 저주의 대물림으로다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었고, 그렇게 살았었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었던 건데, 그 전철을 다시 밟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 중에서 하나님 앞에 신앙을 회복해야 되겠고, 회복되어진 신앙을 더욱 견고히 다져 나아가는 신앙생활을 펼쳐야 할 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그 바벨론이 공격을 하게 하고 성전을 회파하게 하고 사로잡아 바벨론을 끌고 가게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왜 허락하셨는가? 그 예레미야 29장에 보면은 잘 나와 있어요. 보십시다 내용을. 이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연결하면은 많이 이해가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왜 허락하셨을까? 코로나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공격받은 것이 어느 기관이 공격받았어요? 교회가 공격받았어요. 대구에 있는 그 신천지와 싸잡아가지고 교회들이 굉장히 공격을 받았는데, 지금도 교회 그러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믿지 않은 불신자들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고사하고, 교회를 출입하는 믿는 성도들도 부정적인 이미지가 마음에 아예 자리를 잡아버린 이런 경우를 많이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적으로 회복하기가 그런 성도들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태가 되어지는. 그리고 주일학교 아이들 어제 통계를 좀 뽑아달라고 그랬더니 그 유치부 손꼽을 정도, 초등부 손꼽을 정도, 학생의 손꼽을 정도, 청년들이나 장년들만 좀 있지, 그 학생회까지는 숫자가 손꼽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나오던 아이들이 그 부모들이 허락 안 하니까 못 나오고, 다음 세대가 굉장히 지금 심각한 세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다. 예레미야 29장 10절 내용을 잘 보셔야 하나님께서 왜 코로나를 허락하셨는지, 왜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셨는지, 왜 코로나 상황 중에서 신앙을 테스트하시는지, 왜 그 솔로몬 성전을 회파하게 하시고 재건하게 하시면서 그 신앙 상태를 점검하시는지, 그게 같은 목적인 줄 압니다. 10절 같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자, 여기 보면 몇 년이, 바벨론에서 몇 년이 차면 70년이 차면, 70년 포로 생활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딱 맞잖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게 하신다?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한다. 사로잡혀가지만 본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한다. 결론은 돌아온다. 그럼 왜 70년 포로가 되게 하시느냐? 그거 이제 이유를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절 같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 되게 하는 것이, 성전 무너지게 한 것이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하는 거지 재앙을 주시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미래 희망을 주는 것이지 절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을 볼 땐 이건 절망이잖아요. 이건 미래 희망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런 평안이라고 하시고 희망이라고 하셨을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처럼 느끼는 이런 사건이 벌어져야 되는가? 12절 같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자, 그러니까 무엇하게 하시려고? 부르짖어 기도해서 기도에 응답하시려고. 이 말은 기도를 통해서 만나시려고, 만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임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시려고. 그렇다고 하면 그 유다 백성들이 그렇지를 못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를, 체험하지를,
경험하지를 못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바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거죠. 하나님 없이 그냥 편하게만 살면 돼, 배부르게만 살면 돼.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 구절 보십시다. 9절 띄워놓으시지 말고 13절 같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누구를 구하면, 구할 때에 무엇을 제일 먼저 구해야 돼요?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예수님을 구해야 돼.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하나님을 구하면, 이 말은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구하지 않았다, 제일 먼저 구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잖아요. 너희들은 그동안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게 하기 위해서 그 방법을 동원한 것이 바벨론 포로라는 거잖아요. 나를 찾을 것이야 나를 만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려고. 왜? 찾으면 만나주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평안하고 배부르고 등 따숩게 사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후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후자의 가치를 두시지 전자의 가치를 두지 않아요. 이 세상 7, 80년 잠깐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 아닌데 그만인 것처럼 살기를 원치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불어의 삶을 살면서 천국에서 영혼을, 어떤 영혼을 보낼 것이냐를 잘 준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14절 말씀 보십시다. 14절 같이,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들을 만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만날 것이다. 그리고 만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사로잡혀 갔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한다. 그러니까 그 원상 회복시켜준다. 이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중심은 좋아요, 안 좋아요? 목적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중심, 이 목적을 깨달은 그 백성들은 다니엘처럼, 세 친구처럼 하나님만 공경하고 생명을 내어놓고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참신신 것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화되어진, 코로나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를 못하고 구하지를 못하는 이들,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체험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질, 최고로 여기질 않는데 하나님께서 주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그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고 이끌어 주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믿음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우리가 앞장섰을 뿐만 아니라 그러지 못한 그 성도들도 동참시키는. 그래서 교회에 일어나라 그랬을 때에 그저 외형적인 것보다도 그저 이면적인 것, 표면적인 것보다도 이면적인 그런 그 보이지 아니하는 성전, 이 성전이 일어나는 이런 역사가 먼저 우리들 속에서 일어나고 그것이 표면화되어졌을 때에, 그랬을 때 일거양득의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코로나 지금 최후의 발악을 한다 싶어요. 지금 확진자가 30몇만 명이 어제도 그 확진자가 생겼다고 그러는데, 생겨보니 감기처럼 또 여긴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안 걸리기를 원하지요. 그러나 걸렸다 하더라도 별 볼 일 없더라고요. 우리 집에도 하나 있었잖아요, 진이. 그래가지고 격리되어 있는데 그 격리되어 있으니까 좋다 그러더라고요.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보고. 그런데 그저 좀 불편함이야 있지만 또 나이가 드신 분들은 또 치명적이신 분들도 없잖아. 소수가 있기는 있지만 그것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시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시고 하나님과 교제가 원만하지 못한 것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 교회가 꼭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지난주에는 우리 진일교회 39주년을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39주년 3월 20일 날 교회를 창립하게 하시고 39년을 하루같이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 그러나 동시에 코로나 확진자가 많음으로 인해서 출석률이 참으로 저조했었던 모습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창립일을 맞이해서 왜 이러한 현상을 보게 하는가, 영적으로 저희들이 깨달음을 말씀을 통해서 얻습니다. 과연 보이지 않는 성전에 나라고 하는 내가 얼마나 자정하고 있는지, 얼마나 견고하게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 얼마나 지켜야 할 믿음을,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펼쳐나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바벨론에 포로되어진 이들을 중심으로 볼 때에 적극적으로 재건에 동참하는 이가 있었는가 하면, 바벨론화되어져서 전혀 생각하지도 아니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또 성전 건축을 휘방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또한 성전 건축에 동참을 하나 흐지부지 또한 옛생활로 돌아가는 이들이 있는 것을 보는데, 저희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영광 받으심직한 저희들이요, 기뻐 영광 받으심직한 저희들의 가정이요 교회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